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룻과 보아스가 행한 인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아스가 자신의 그 기업 물을 자로서 그의 이름처럼 민첩하면서도 아주 적법한 절차대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또 보아스보다 앞순위에 있던 기업 물을 자였던 그 아무개라고 칭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룻기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다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이 성문이라는 곳은 시장의 역할도 해요.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이곳에서 예언도 하고, 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여기서 낭독을 했었어요. 또 법정의 역할을 해요. 여기서 법정의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 성문에서 장로들이 공의를 시행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속히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아스의 이름 뜻이 뭐예요? 민첩함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첩하게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성문에 간 거예요. 성문에. 그런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마침이란 말이 나오죠.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침이란 말 들은 기억 있죠? 얼마 전에. 앞서 룻이 보리 이삭을 줍다가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도 자기 밭에 왔을 때 마침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외흰내. 그런데 보라. 이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자마자 바로 그때에 그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거기를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앞순위의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성문에서 장로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그 장로 10명을 청했어요. 여기 10명이라는 인원수는 지역의 행정과 이 사건들의 판결을 필요로 하는 그 최소한의 인원이 10명의 장로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어때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장로들을 소집해서 그들에게 앉을 자리를 이렇게 정해줄 정도로 유력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보겠습니다. 룻기 4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얘기해요. 자기보다 우선순위의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엘리멜렉을 뭐라 그래요? 내 형제, 우리 형제. 그러니까 어때? 매우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죠. 매우 가까운 친족.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바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에게 그 땅을 사라고 얘기하죠. 이건 그가 땅을 사서 가지라는 말이 아니죠.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보아스는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보아스 여기 말이 재밌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라. 네 다음은 나다. 둘밖에 없다는 거야.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이걸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내가 물으리라 하니까 어때요? 급했어.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합니까? 4장 5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룻기 4장 5절 8절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소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좀 아까는 자기가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더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이 그 밭을 산다면 동시에 과부 나오미의 고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과부가 또 있어. 룻의 고엘의 의무를 완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룻과 결혼해야 돼. 그래서 룻의 전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의 땅을 잇게 하여야 할 것까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 땅만 가져가면 안 돼. 그 친족은 밭을 살 재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재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다가 보아스가 다시 룻의 이름을 거론하며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밭을 돌려주어 기업을 이어가게 한다고 하자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봐 못하겠다고 물러서요. 네. 이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나오미가 이미 팔아버린 땅을 사실은 이게 팔려 함으로가 아니라 이미 팔아버린 땅이야. 그러니까 이걸 자신이 사서 나오미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돌봐주다가 나오미가 이제 죽는다면 이후 그 땅은 자신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압 출신 여인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어서 엘리멜렉과 그 아들 죽은 말론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말론의 대를 잇게 한다면 룻이 난 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이 사람의 아들이지만 족보로는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야. 그 손자고 말론의 아들이 되고 결국 그 땅을 사려고 지불한 돈은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 써서 이 사람이 볼 때는 뭐에게 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 말을 번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는 자기의 신을 벗어주면서 그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을 확정해요. 신을 벗는 거. 근데 이게 신을 벗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신명기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신명기 여기 이제 신발을 이렇게 벗어준단 말이죠. 신명기 25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즉 계대 결혼을 거부당한 과부가
장로들 앞에서 거부한 자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버리는 거야. 얼굴에 침을 뱉도록 규정된 게 이 신명기 율법의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변질된 거지. 좀 아까 그거는 그렇죠. 자기가 신을 벗었죠. 예. 그러니까 신을 벗긴다는 건 뭐예요? 너 여기서 권리가 없다는 의미지. 침을 뱉는 것은 가장 모욕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어때요? 예수님한테 침을 뱉는.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침뱉음을 당할지언정 신발 벗기고 그건 뭐 요즘 얘기로 뭐 순간에 뭐 요즘 애들 말로 뭐 쪽팔리면 순간이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지만 자기 재산은 절대 잃지 않겠다는 의도예요. 이제 그 일은 이제 누구한테 넘어와요? 보아스에게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얘기합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이제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팔린 걸 자기가 되찾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론의 아내 룻을 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인신매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 그런 거지. 그래서 룻을 사서 아내로 취하고 이제 룻에게서 낳은 아들로 하여금 그녀의 죽은 남편의 이름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즉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물을 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준행할 것을 지금 약속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룻기 앞에는 기련과 말론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르바가 큰 며느리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말론. 그러니까 룻이 큰 며느리야. 그리고 말론이야, 말론. 말론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말론. 말론에다 우리 조집사님 앞에 조자 붙이면 조말론 향수 있잖아요, 향수. 그러니까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준행할 것을 이제 약속한 거야.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앞순이었던 사람과 달리 자신은 손해를 본다 이거야. 그렇더라도 친족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조말론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 물음을 하겠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는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온전한 그 헤세드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이죠. 룻기 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제 보아스와 룻의 사랑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가정이 하나 생겨요. 그 헤세드로 아주 똘똘 뭉쳐진 가정이 하나 생겨.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가정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해.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 복을 누리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아스가 이스라엘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룻을 향한 그 보아스의 그 헤세드가 이스라엘에서 귀감이 되길 바라는 거죠. 셋째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원해.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야. 다말과 룻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두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집이 후에 세워져요. 다윗 왕가가 세워져요. 더 나아가 이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을 볼 때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 인물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좀 건너뜁니다. 건너뛰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도 낳고 그렇게 돼요. 아이도 낳고 그래. 그래서 룻기 4장 17절에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17절에서 22절까지 룻기 끝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아스는 아들을 낳았는데 놀랍게도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보통 부모가 지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을의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줘. 오벳이라고.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종이라는 뜻이야. 종.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아이가 나오미를 섬기고 봉양할 것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면서 룻기의 저자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계보의 이름 중에서 나손은 누구야? 나손은 출애굽 당시 유대 지파를 이끈 지휘관이자 족장이었어요. 이건 뭐 이게 족보 쭉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찝어서 얘기해요. 또 나손의 누이가 엘리세바야. 이게 누구냐면 대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의 아내가 되었어요. 아론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아주 핵심 지도부자 제사장 가문과 혼인한 아주 유력한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근데 또 나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유다 지파 족장으로 선봉에 서서 행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나손이에요. 그 다음에 나손의 아들 살몬은 그 전에 얘기했죠. 라합 얘기하면서 라합과 결혼했어요. 근데 정탐꾼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살몬은 해피름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의 기생이라고 하면 창녀인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이제 룻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와 그 헤세드의 이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견디면서 헤세드를 베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어요. 고부 사이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야?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이었어요. 물론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방인에다가 창녀 출신이야. 물론 시아버지는 나손은 유다 지파의 아주 족장이지만 그 시아버지 나손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남의 부정적인 과거를 뭐 책 펼치듯이 펼쳐서 입방아에 올려요. 많이 글잖아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을 계속 들었을 거야. 아유, 제 엄마가 가나안 창녀야. 가나안 여자에다가 창녀 출신이야. 이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아마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을 거야.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유대인들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자였고 부유했어. 인품도 좋아. 그래도 자기 딸을 가나안 출신 창녀의 며느리로 보내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많이 우리가 그래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보아스가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핸디캡 때문에. 그런 고난과 이 심적인 상처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푸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고 어디고? 과거를 묻지 않아야 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은 여자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는 남의 잘못된 거 이런 거 엄청 들춰대. 교회에도 뭐 저기 하면 저 사람은 뭐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멋진 사람이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룻은 가난하고 오히려 남의 도움을 받는 처지예요. 거짓골이에요. 근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거야. 또한 보아스도 유력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즉 헤세드는 어떤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조건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가난하고 뭐 병들고 뭐하고 아니 언제나 헤세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미약하거나 유력하고 부유한 것도 헤세드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였던 친족의 이름은 정말 아무개였을까요? 아무개여 이리 오라고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은 인구 100명 안팎의 작은 고을이에요. 그러면 재력도 있어.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정도의 재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없었을까요? 그의 이름을 보아스가 몰랐을까요? 그 사람의? 베들레헴에 함께 살면서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우리 형제, 친족이야. 엄청 가까워. 근데 이름을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형님이나 아우라고도 불러야지 왜 여기 아무개여로 나왔을까? 룻기는 이 친절할 정도로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요. 죽은 자 엘리멜렉도 적고 그 아들 기럨과 말론도 적고 또 나오미를 따르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오르바, 오르바까지 이름이 기록이 됐음에도 보아스보다 앞순위인 이 사람의 이름을 그냥 아무개라고 기록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 룻기는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이 썼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왜 오늘 좀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낳은 것까지 기록되니까 그 이후에 쓴 거죠. 예.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렇습니까?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인 거예요. 성경 기록한 것은. 예, 그렇다면 확실해요. 어떤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빼버린 거야. 뺀 것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야. 우리에게.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을 뺀 사람은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보아스는 선한 일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아마 이렇게 사무엘인지 누가 기록할 때, 야, 그러니 저놈의 이름은 빼라. 저놈의 이름 빼. 아무개로 해라. 아무개. 빼.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빼요. 빼. 저거 아무개야. 근데 어찌 보면 이 아무개가 된 사람은 룻기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해.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그 망가진 친족의 땅을 사주고 이방 여인과 계대 결혼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이미 죽은 엘리멜렉 그쪽 계보를 잇고 그 망가진 가문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한심한 행동이에요. 반면에 룻은 20대의 나이에 이방인에게 차별받을 각오를 하고 게다가 거처할 집도 없어요. 왜? 어머니가 계시는 곳, 그러니까 거처할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살거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따라온 대책 없는 여자야. 바보 같은 여자예요. 그렇게 와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땡볕에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어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좀 거들먹거려도 되잖아요. 그래도 그거 멋있게 보는 사람들 많어. 좀 거들먹거려도. 그거 괜찮을 텐데 자기 밭의 일꾼들을 거의 친밀하게 대하잖아요. 먼저 인사하고. 또 타국에 도망갔다가 거짓골로 돌아온 친족에, 그것도 이방인 과부에게 율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인애를 베푸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기업물을 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이 대책 없는 바보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똑똑한 자로 살던 압순이의 이 기업물을 짜는 아무개로 이름을 삭제해버려. 고대에는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로마에 기록 말살형이라고 있어요. 담나티오 메모리에. 그러니까 뭐냐면 라틴어인데 기억에 대한 저주라는 거예요. 반역자나 로마의 수치로 낙인 찍힌 인물, 황제를 포함해서 이들에게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공공 건물에 이들이 새겨진 이름 깎아내. 조각상 얼굴 부분만 훼손해. 다른 사람의 얼굴로 교체하고 또 초상화에서 얼굴 부분만 지워버려. 그리고 법령이나 그 사람이 한 그 업적을 삭제하기가 있어. 이게 바로 로마의 기록 말살형이에요. 이 목적이 뭐예요?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후손들이 모르게 하려는 의도예요. 모욕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네로도 그런 형을 당했고 코모두스 황제도 사후에 이런 일을 당했어요. 뭐 이집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성경에는 근데 기록 말살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나와요. 성경에. 요한계시록도 성경 이 여러 곳에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책이 있다고 그래요. 생명책. 단어네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요. 생명책에. 죄를 짓고 믿음을 버린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는 경고가 나와요. 근데 시편에도 나와. 시편에. 얼마나 저기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또 계시록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5절에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와 반대로 계시록 3장 5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결코 지우지 않아요. 근데 이 암흑에는 지워버렸어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암흑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플로니 알몬이에요. 그래서 내가 플로니 알몬, 알게모니 알몬이, 플로니 알몬인데, 이게 뭐야? 전라도 말로는 뭘까요? 그러면 거시기야, 그냥 거시기. 거시기야. 이 고대 로마의 기록 말살형이 사회적이나 역사적인 죽음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름 삭제의 이 암흑의 형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의 단절을 의미해. 참 거시기 하죠? 네,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곳이에요. 마귀는 어때요? 조건과 상황이 좋아야만 행복해. 에? 이렇게 우리를 속여. 야, 이게 행복한 거야. 조건과 상황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마귀의 이 이분법, 좋고 나쁘고 이것만 있어요. 여기에 속은 사람은 아무개처럼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판단해 그러다가 돌아볼 형제, 자매, 이웃을 버리는 거예요. 헷세드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자처럼 점점 이 중독자들이 원하는 거면 점점 커야 돼. 그 강도가 커져야 돼. 그쵸? 강하게 되는 걸. 이 중독되는 것을 더 필요로 해요. 돈도 어때요? 점점 많아져야 돼. 돈 버는 게 뭐가 돼? 게임이 되는 거야. 점점 많아져. 그래야지 돈도 점점 많아야 행복하고 집도 더 크고 멋져야 행복하다고. 마귀가 속여요, 우리를. 높은 지위와 좋은 옷, 좋은 차를 가져야 행복하다는 허상에 우리가 몰입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는 그 실체를 누리지 못하고 많고 높아야 행복해서 좋고 가난하고 낮아지며 이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서 나쁘다는 이 거짓된 이 허상에 사로잡혀서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실제를 불안, 염려, 불평으로 인생을 낭비해요. 그러다가 마귀의 모습으로 변해 그러다가 죽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기록 말살됐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공식은 반드시 맞지 않아요. 제가 아까 묵도할 때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모두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사기예요. 그걸 오늘 루시 보여줬어요. 번영신학, 성공신학이라는 이 복음에 단 것을 막 혼합한 것, 이건 공식도 아니고 답도 아니에요. 답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룻처럼 거짓골로 살아도 헷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고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로 살아도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헷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개처럼 유력한 부자였어도 이 기록 말살령을 당하는 당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빌립보서에 썼죠. 예, 이게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누가 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풍부하게도 하시고 궁핍에 처하게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조건과 상황에 놓으시더라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비결이라는 거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동하지가 않아요. 이게 깨달은 비결이에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능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헷새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연휴 기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기어코 봤어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북한급 보위부 소속으로 당의 명령에 따라 외화벌이를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고 이끌던 그 박교순 그 소자, 그렇죠? 소자가 부흥회가 끝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총살이 예정됐죠. 예, 총살이 예정된 찬양단원들은 모두 탈출시키죠. 탈북시키는 거야. 탈북시킨 죄목으로 대신 자기가 총살을 당하죠. 받을 총살을 앞두고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예. 그는 가짜로 찬양을 하다가 진짜 찬양을 하면서 변해요. 거기 목사가 있어요, 북한에? 없어요.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책 보고 찬송 보는데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 같은데. 예. 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헷새들을 흘려보내고 자신은 총살을 당함으로 그 순교의 피를 흘려보내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지요? 라고 여쭐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헷새들을 흘려보내라느라고 우리 깜냥에는 고난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며 그래 참 잘했다 말씀하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공식을 가지고 살지 않고 대책 없이 답 없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룻과 보아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이후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하려는 보아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엘리멜렉의 기업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와서 유다와 다말, 나손과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과 살몬 그리고 그의 아들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에게서 태어난 오벳. 오벳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벳이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이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이야.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예요. 남편이 둘이나 죽었어요. 가장 비천한 상태에서 시아버지가 약속 안 지키니까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한 다말. 그 다말의
아들 베레스, 또 여리고성에서도 창녀로 살아온 가장 비천한 여인 라합, 그 창녀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룻도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멸하는 모압 출신의 여인, 비천한 여인 룻과 그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으셨어요. 틀림없이 엘리멜렉으로 가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당대의 부자여 현명한 자로 살았던 한 사람은 그저 아무개가 되고 말았어요. 룻의 조건과 상황이건 보아스의 조건과 상황이건 그것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헷세들을 흘려보내는 깨끗한 성도가 되기를,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개 같은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고, 세상에서는 이름이 있지만 생명책에서 삭제된 아무개를 볼 것입니다.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니고, 목사 같은데 목사가 아니며, 성도 같은데 성도가 아닌 아무개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된 공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대책 없이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답을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참된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